이사야서 7장 9절에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굳게 믿으면 굳게 서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 여름에 태풍을 만나게 되면 꼭 느끼는 게 있습니다. 같은 몇 미터 차이가 안 돼서 나무가 심겨지는데 어떤 나무는 뿌리가 뽑히고 가지가 떨어지고, 근데 어떤 나무는 그 가지조차도 떨어지지 않는 든든함에 있습니다. 굳게 선 나무가 폭풍을 견디어내며 결국 나중에 가서도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듯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의 믿음이 굳게 선 사람은 믿음의 생활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동안에 각 시련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절대 뽑히거나 휘둘리거나 뒤돌아보거나 안 그러면 흔들리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어떤 시련을 만나도 어떤 시험을 만나도 잘 견디어내고 결국에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지요. 신앙에 굳게 서면은 그 신앙의 뿌리가 깊고 튼튼하여 반드시 그의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도 또 일상의 생활도 안정이 되고요. 그리고 성장하게 되고 결실하여 열매를 맺고 풍성한 삶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아람의 르시난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이제 동맹을 맺어 연합하여 이제 유다의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이때 유다의 왕이 아하스입니다. 이 아하스와 이 유다의 백성들은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연합하여 이 유다를 공격해 온다라는 이 말에 성경에 보니까 그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린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 정도로 그들의 불안에 떨고 이런 최악의 상황에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왕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라고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말미암아 자식 때문에, 가정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또 우리 마음 나도 모르게 불안에 떨 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겉면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때에 그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의 때에 불안할 때 염려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더 굳게 믿어야 됩니다. 굳게 믿어야 내 믿음의 중심에 따라 굳게 서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자, 이 말씀을 반대로 말하면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불안할 때 굳게 믿어라. 굳게 믿으면 너희는 굳게 설 것이다. 이거 아닙니까? 환난 중에, 고통 중에, 문제 중에, 불안한 중에 좋은 굳게 믿게 되는, 굳게 서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는 당시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않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신앙과 그의 믿음이 굳게 서지 못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누구도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지 않으면 굳게 설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가 유일한 믿음 생활하는 거 좀 굳게 믿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굳게 믿어야 됩니다. 믿되 그냥 얇게 믿으면요, 얄팍하게 믿으면요, 얕게 믿으면요, 그 믿음이 결정적인 때 흔들려요. 뿌리가 뽑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어떤 어려움 중에도 굳게 믿어서 흔들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뽑히지도 않는 견고함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나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은요, 험난한 세상과 험악한 세월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거나 꺾이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항상 굳게 서서 항상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자기의 사명도 감당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정말 그 신앙의 믿음이 굳게 세워져 가지고 정말 저렇게 흔들리고 어려움이 오고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될 법한데 전혀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일 때 정말 저분의 믿음이 정말 굳건하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나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고 어떤 불안과 염려와 근심 걱정거리가 온다고 해도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사람,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굳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면 굳게 믿어야 되고, 그렇게 굳게 세워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만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봅니다. 굳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굳게 믿으려면 정말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굳게 믿는 믿음이 되려면, 굳건한 견고한 믿음이 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여기서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높은 곳으로부터 있을 수 있는 징조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문제가 이 땅의 방식으로 해결되는 게 있고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살아가는 동안의 문제를 이 땅에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령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우리 병원에 갔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질병의 문제는 누구나 안을 수 있는 문제고, 특히 사람은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노화가 되면 어쩔 수 없이 다 받아들여야 될 몸의 상태가 질병이에요. 여러분, 이 질병의 상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문제, 질병의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질병의 문제를 갖고 이 땅에서의 방식으로 해결될 때가 있어요. 고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약을 먹고 병원을 가고 치료를 받으면 나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한 병에 걸리면 어때요? 약을 먹어도 병원을 가도 의사의 소견은 안 됩니다. 이제는 가망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아하스에게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동맹해서 이 유다를 쳐들어오는데, 공격해 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정말 상대도 안 되는 이 전쟁에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이제 죽었구나.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아하스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왜? 아하스가 하나님을 굳게 안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는데 이게 뭐 기도한다고 돼? 하나님 앞에 구한다고 돼?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결정적인 어려움을 만날 때 갑자기 망치로 확 맞듯이 주의 종의 말씀을 통하여, 설교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어떤 때, 그럴 때 내가 어때요? 내가 기도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찾지 못했구나. 그냥 이거 내가 기도한다고 낫나?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나? 내가 그런 생각했구나.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해야 하나님이 내 자녀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기도해야 내 사업을 열어주실 것이고, 하나님 내가 기도해야 내 막힌 재정도 하나님이 숨통을 트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활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가 갖지를 못하다가 어느 순간에 찬양을 통해서든지 기도를 통해서든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되는 날이 있어요. 오늘 아하스가 하나님을 굳게 믿지 못해서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의 뜻을 아하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높은 데 있든지 낮은 데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깊은 데 있든지 높은 데 있든지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건 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인간적인 너의 방법으로 유다의 군사력으로 이 두 나라의 연합군을 어떻게 상대하여 이길 수 있느냐?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밖에 더 있느냐?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굳게 믿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합니다. 기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과연 일어날까? 그만큼 굳게 안 믿는 거예요. 굳게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고쳐주시면 돼. 하나님이 하시면 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 유다왕 아하스는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이 맺어 공격을 한다는 그 마음에 얼마나 공포에 빠지고 두려웠는지 아하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무리 유다를 이렇게 연합해서 공격해도 이 부지깽이 나는 이 연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촉구하셔요? 불안에 떨고 있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아하스에게 하나님이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않으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아하스와 같은 마음이 불안에 떨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자꾸 근심 걱정 염려가 들 때가 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해결할 방책을 자꾸 생각할 때가 있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이 되는 게 있고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면 돼. 하나님이 하시면 돼. 여러분, 아하스가 굳게 믿지 않자 하나님께서 한 징조를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아하스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구하라. 너 빨리 나한테 기도해라. 너 빨리 나를 찾으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살 기회를 주시고 회복할 기회를 주셨는데, 아하스가 나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호의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불순종한 아하스에게 다윗의 집이요, 이 뭐예요? 유다의 왕이니까 다윗의 혈통 아닙니까? 다윗의 혈통이요, 다윗의 후손이요, 다윗의 집이요,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여러분, 사실 아하스가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것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을 내세운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하스가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자신의 위선적인 경건을 포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징조를 구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불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불러야 될 때가 있어요. 언제? 환난을 당할 때. 인생 살면서 환난을 당할 때 두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환난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을 안 찾고 머리 싸매가지고 누워가지고 신세 한탄하고 끙끙 앓고 그 믿음 다 어디 갔는지, 그런 믿음은 하나도 없이 오고 간 데 없이 그냥 머리 싸매고 끙끙 앓고 그냥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환난 날에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불렀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 환난의 사명함 속에서, 고통 속에서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분명히 완벽한 퍼펙트의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예요. 한마디로 아하스의 식으로는 내가 왜 하나님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다, 이 말은 하나님, 내가 늘 평소에 하나님 앞에 찾고 기도한 사람 같으면 내가 괜찮고 내가 막 찾겠는데, 나 평소에 한 번도 하나님 찾지도 않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환난 당했다고, 이제 와서 아프다고, 이제 와서 다 죽어간다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니까 내가 참 너무 그냥 면목이 없고 하나님 시험하는 것 같아요, 이런 식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 아니 여러분이 앞으로 언제 어느 때 환난을 당할지 알 수는 없지만, 환난을 당하기 전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것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아예 만성이 돼가지고 환난을 당했는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삶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못 찾았으면 안 찾았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당할 때 꼭 하나님 부르세요. 환난 당할 때 꼭 하나님 찾으세요. 환난 날일수록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가 삽니다. 환난을 당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구해야 우리가 그 환난에서 건짐을 받아요. 구원함을 받아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지 않습니다. 굳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도,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환난을 당할 때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만큼 굳게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있겠지만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오늘 글자 문맥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명령형이에요. 부르라 명령형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게 되면 이건 가정형이에요. 이거는 가정형은 우리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 날에 부르게 되면, 부르지 않으면 이런 선택의 여지는 우리 몫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문자 그대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지 않아도 이게 없어요. 가정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불러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든 없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삶을 그동안 해왔든 안 해왔든 간에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을 당했는데도, 환난을 만났는데도 왜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까? 습관이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믿음이 굳건하지 못한 건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이 굳건하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냐 알면 알아갈수록 더 순종을 많이 하게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불러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불러야 삽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진짜 백성은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삶 속에서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뭐예요? 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를 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며, 그런 사람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은 굳게 서게 되며, 그래서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요. 왜? 굳었던 믿음이, 굳게 견고한 믿음이 언제 진가가 발휘되느냐? 환난을 당할 때 막 내 인생에 사나운 풍랑이 막 불어닥쳐가지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내 모든 상황이, 내 마음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내 가정의 경제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내 자식들이 가는 진로가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때, 가장 사나운 풍랑이 내 인생에 몰아닥칠 때 굳게 세워진 사람,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가 않아요. 요동치 않아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하나님을 구하면 되니까, 하나님 찾으면 내가 사니까 알거든요. 왜? 아는 것보다 믿으니까요.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적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근데 굳게 믿지 않으면 그 믿음을 적용할 줄 몰라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살 방법도 가르쳐 주셨는데 적용을 못해요. 아하스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인생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어려운 모든 문제의 상황도 해결받게 되고, 여러분 늘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굳게 믿어 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굳게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 그 말씀을 100% 믿는다는 거예요. 100% 믿으면 무조건 그 안에 답을 찾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빠하고 엄마를 100% 믿으면은 모든 문제 아빠하고 엄마한테 말해요. 근데 아빠하고 엄마를 100% 신뢰하지 못하면 말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아하스에게 한 징조를 구하라고 하시면 아하스와 아하스의 유다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하스는 어리석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하스의 그 거절과 거역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셔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고 예언의 말씀까지 주셨어요. 이 뭐예요? 임마누엘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 말 뜻이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아하스로 하여금 굳게 믿게 해서, 자,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동맹을 맺고 전쟁을 해서 유다를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메시아를 말씀하시면서 임마누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아하스와 함께 하신다. 유다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환난을 당할 때, 외로울 때 혼자 아닙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요. 수술방에 들어갈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병원을 가서 이제 진료의 결과를 들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어려운 문제, 근심, 걱정, 염려, 불안에 떨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하심으로 아하스로 하여금 믿음을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당시 유다왕 아하스는요 20살의 왕이 올랐어요. 그리고 유다의 나라를 20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는 지금의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선지자 호세야, 미가, 이런 이사야 선지자를 예언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대로 되고 우상은 또 우상들에 숨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며 심지어 자기 아들을 이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우상의 제물이 되게 했어요. 자기 아들까지. 여러분, 이런 아하스의 소행을 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몇 번의 기회를 주시는데도 듣지 않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이거 먹어라, 이거 해라, 내가 도와줄게 하는데도 싫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럼 됐다, 알았다, 그만합니다. 그런데 계속 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조금 집착하는 게 있는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요. 전에 이제 뭐 차가 필요할 때 아빠 태워다 줄게. 아니 됐어요. 애들은 또 나 생각해서 내가 뭐 더 줄게. 아니요 됐어요. 됐는데도 저는 그냥 더 하고 싶은 거예요. 애들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제 아내는 중재를 해요.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싫다고 하면은 그냥 안 해도 돼요. 그냥 애들 마음이 그런데.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애들이 그냥 내가 해줘야, 내가 직성이 풀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래요. 근데 보니까 오늘 제가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그렇구나. 아하스가 싫다고 했으면 됐다 그래 이럴 텐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아하스에게 몇 번씩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처음엔 명령하셨고 그 다음에는 또 아하스에게 또 징조까지 보여주신다고 하셨고 이런 하나님. 근데 사실 이 아하스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굳게 믿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상 숭배하며 심지어 자기 아들 우상의 제물로 바칠 정도로 우상에 빠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멸망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한 아하스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징조를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며 약속하시면서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고 그 뜻을 전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전쟁 속에 유다의 아하스 왕과 함께 하신다. 유다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때요? 이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악을 버리며 선택하면은, 너희가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면 이게 뭐예요? 우상 숭배 버리고 불순종 버리고 이제 하나님 뜻에 마음을 열고 순종하면은 뭐예요? 이 뜻이죠. 그럼 뭐예요?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삶의 풍요로움을 준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인생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우리 삶이 풍성해집니다. 뭐예요? 환난을 당했지만 환난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부요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아이가 버터와 꿀을 먹을 만큼 풍요한 복을 바로 아하스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그리고 아하스가 싫어하는 이 두 나라 쳐들어오는 이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 나라의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그 두 나라가 연합하여 동맹을 하고 유다를 쳐들어오지만 예루살렘을 함락하지 못할 거다. 뭐예요? 전쟁에서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그 나라들이 황폐해질 것이다. 여러분, 그 약속에 따라 실제적으로 아람 나라는 BC 732년 아수르에게 멸망당했어요. 북이스라엘은요 BC 722년에 멸망당했어요. 10년 차이로 각각 아수르 나라에게 멸망당했죠. 이 뭐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보여주신 한 아기의 처녀 탄생, 곧 임마누엘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개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하시는 민족,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되게 불안할 때, 되게 초조하고 근심 걱정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소용돌이치는 휘몰아치오는 그런 풍랑에도 내 삶이 평안함을 누리고 안정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징조, 곧 하나님의 처녀 탄생을 기뻐하며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가장 지대한 발전을 시켰던, 아프리카의 대륙을 변화시켰던
리빙스턴 선교사 이야기입니다. 1840년에 27살 나이로 의료 선교사로 아프리카에 파송되었습니다. 그리고 18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잠시 이제 자신의 나라 영국으로 들어왔어요. 귀국했어요. 안식년에서. 근데 그 27번이나 열병에 걸리고 심지어 그 밀림에서 사자에 물려가지고 왼팔을 다치기도 하고, 하여튼 복음을 전하면서 이 리빙스턴 선교사는 온갖 고난과 시련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숱한 고난과 시련을 견디면서 어렵게 그렇게 아프리카의 선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궁금했어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아프다 하면 돌아오고 뭐 사고가 났다면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이러는데, 이 리빙스턴 선교사는 그러질 않았습니다. 위험천만한 사역에 돌아가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보통 사람한테는 아프고 다치고 사고가 나면 들어오고 선교를 중단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선교를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할 수가 있었느냐. 이 질문에 그는 이 대학 강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땅에 희망을 심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덕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제가 이 리빙스턴의 이 간증 이야기를 보면서 참 보통 때 성경을 읽었던 그 말씀의 감동보다 크게 와닿았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도 그냥 이 말씀을 계속 몇 번씩 읽었어요. 잘하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 그죠? 사랑하는 신목사,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천국으로 부름을 받는 그날 그 순간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말씀을 들으니까 희망이 생기고 두려움도 없고 믿음에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끝날, 아니 주님 앞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으로 가는 그날, 그날까지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내가 아팠지만 함께 하시고, 내가 울었지만 함께 하시고, 내가 외로웠지만 함께 하시고, 내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불안에 떨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약속을 붙들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환난도 고난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 명령, 약속들은 충분히 다 그냥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 받으면, 아멘 하고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 있는 일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시간도 크게 아멘 할 때 이 아멘이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하나님 하셨어요. 하나님 도와주셨어요. 하나님 저 낫게 하셨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사람은 굳게 서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않는 사람은 굳게 서지 못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흔들려요. 문제만 봐도, 바람만 봐도, 내 인생의 흔들림만 봐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삶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약속 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굳게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굳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항상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그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항상 하나님이 그 마음에 평안을 심어주고 기쁨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그런 삶을 직접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신뢰함으로써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를 향하여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가리켜 다윗의 집이여라고 했습니다. 아하스는 다윗의 집안이었습니다. 자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하스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노라고 경건한 척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중심은 하나님을 굳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굳게 서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환난이 오니까 금방 무너지고 넘어진 겁니다. 여러분, 굳게 믿는 사람은요, 어떤 환난이 와도 굳게 섭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신 이 징조는 아하스 시대 1차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700년 후에 발생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실현이 되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낳은 아들 예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은 굳게 섭니다.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약속 붙들고 여러분, 어느 자리에든 어떤 상황이든 특히 환난의 상황일수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 붙들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외로워하지도 마시고 아파하지도 마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나날 순간순간 분초마다 좀 힘내서 기뻐하며 평안으로 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그날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이제 이 약속 붙들고 좀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주께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있어 싸워 이기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어 들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말씀을 들고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고 있는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믿음이야 하나님 정말 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믿음이 굳게 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 연구하고 있어 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게 믿을 수 있는 그런 굵은 믿음 되게 경고한 믿음이 되게 하나님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믿음을 원하나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주의 말씀에 굳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신뢰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믿음의 삶을 나누고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환난을 당할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세워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시는 약속의 말씀도 우리가 붙들 때 우리가 환난날에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찾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마다 우리가 살 가운데에서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염려가 우리에게 엄습하고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힘써 싸우며 하나님 굳게 믿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인정하셔서 우리에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되어 인도하여 주시오. 우리 믿음을 굳게 세워주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들고 굳건한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굳게 세워지는 믿음으로 굳게 서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